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이것이 기억되지 아니하면 엊그제 일도 100년 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도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하루고,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8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2장 43절 이후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오늘 이제 13장에서는 무교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잘 나와 있습니다.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루지만, 그러나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일주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느냐? 애굽 땅에서 장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애굽 전체를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겁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상징이죠. 그 집안의 대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함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와 같다.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1장 23절에 교회가 뭐냐? 장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낳은 첫 열매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이스라엘의 장자다. 그게 우리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다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맛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고 이걸 왜 먹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다고 하면 애들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때까지 먹던 맛있는 빵은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맛없는 빵, 이런 빵을 왜 먹어야 돼? 그럴 때 그냥 먹으라면 먹어. 다 그런 게 있어. 이러고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전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녀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가 보통 일주일씩 지키는데 그것은 전부 자녀들을 그 절기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기억이 자녀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 39절 그 이후에 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어디든지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그래야 기억날 거 아니에요. 손목에다도 걸어주고 팔목에도 걸어주고 이마에다도 붙여주고 집에 들어갈 때 문간에도 붙여주고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어디든지 말씀을 붙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이 전수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맛없는 빵을 먹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도 있어요. 좋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대부분 나쁜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 나쁜 영향력은요. 작은 건데요. 그 영향이 나중에는 굉장히 커져요. 점점점 발효가 되면은 아주 영 못쓰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잘못된 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점점점 자라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싹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왜? 전체가 다 변질돼가지고 뭘 이렇게 고칠 수가 이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거짓, 위선, 교만. 또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잘못되더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을 시작하면서 5장 5절에 이 교회에 누룩이 들어와서 이걸 내버려 두면 온 떡덩이를 부풀어서 못쓰게 만든다. 교회의 순전함을 지켜야 된다. 교회는 순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복잡한 교회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별의별 말이 다 돌고 별의별 말을 다 뱉고 다니고 그래서 항상 교회가 복잡해요. 단순한 교회는 언제나 깨끗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만 그냥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과 기도에 늘 비중을 둡니다.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이 뭐냐? 또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법보다는 이게 원리가 뭐냐? 그래서 이 교회가 누룩에 부풀지 않도록. 나중에는 이게 아주 별별개 교회가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건 교회인지 뭔지 알 수도 없게 돼버려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많은 일들을 이미 겪었습니다. 자유주의도 들어왔고 잘못된 종말론도 들어왔고 또 예배를 파괴하는 예배운동이 들어왔고 또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는 이런 불건전한 성령운동도 들어왔고 또 수많은 방법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해봐가지고 온 교인이 다 배지 달고 다니고 온 교인이 다 리본 달고 다니고 그런 모자 쓰고 그런 조끼를 입고 다니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다 해봤다. 뭘 하자고 그러면 다 해봤다. 우리는 할 게 없다. 또 본인도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요. 교회는 성도를 교육하는 곳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교회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는 곳이요. 이런 것들을 늘 어떤 것을 하든지 이걸 염두에다 두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7절에 무교병을 먹을 때 그 누룩이 있는 그 잘 부풀어 오는 빵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런 걸 눈앞에다가 여기저기 잔뜩 놓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 떡이 먹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손에 옛날에 먹던 거 먹게 되고 그런 걸 좋아하게 되지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눈앞에서 다 치워버려라. 눈앞에서 다 치워버려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단순하게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단순해야 돼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을 갔는데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점심을 각자 알아서 먹으라고. 근데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중국집 앞에 오토바이가 몇 대가 있고 안에는 좌석이 아마 한 2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바닥에다가 무슨 잔뜩 양념, 채소 이런 걸 넣고 아줌마들 몇 명이 그거 다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전문 중국집이에요. 와서 밥 먹는 데가 아니고. 우리 동네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식당 가보면 좌석도 없는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여기 밥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된다고. 그래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서 나왔는데요. 비위가 맞지 않아가지고 내내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토하려고 하는가? 조미료를 너무너무 많이 넣어가지고요. 그 조미료의 특이한 맛이 입안에 그냥 나와 있고 뱃속에서도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먹고 나니까 이게 받질 않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조미료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음식 만들듯이 그렇게 하면요. 본맛이 뭔지는 잃어버려요. 조미료를 쳐야 맛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음식 만드는 법도 몰라요. 조미료 안 치고 육수 내고 해가지고 음식 만드는 법을 아예 다 잃어버렸어요. 맛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그런 걸 갖다가 눈에 보이는 데다 놓고 이거 쳐서 먹고 저거 쳐서 먹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잘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전에 여선교에서 이런 일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고 그냥 별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경력만 드러난 거예요. 전혀 기본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미 변질된 겁니다. 너무 많은 걸 주워 먹어가지고.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재미없는 맛으로 살아요. 재미없는 맛. 그 맛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눈앞에다가 누룩 있는 떡을 갖다가 여기저기 벌려놓고 가끔 하나씩 주워 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이미 변질된 것이다. 눈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런 걸 눈앞에다 잔뜩 두고 하는 말이 야, 나 지금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잘해보려고 백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거 치우기 전에는 안 돼요. 또 주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치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붙들고 다른 사람 보기에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것에 충실한 거.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제대로 세수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생활이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하는데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8절에 그날에는 그 아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도록 해라. 그 기억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것이
한 5살, 6살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근데 5살, 6살 때 기억은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꽤 어릴 때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기억을 계속해서 연결해 준 것이 바로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애들 교회 데리고 나와서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러나 교회 얘기를 또 해주고 교회 얘기를 또 해주고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닌 것이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신앙이 연결이 되어져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해주고 교회 얘기랑 가끔씩 한 번씩 하고 자녀들 다 망가지고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됩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차에 태우고 이제 사택이 떨어졌으니까 또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내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냐 아니면 네 교회냐. 어릴 때도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 교회예요. 제 교회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억을 연결시켜주고 또 신앙에 전수되도록 할 의무가 이게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크다 보면 별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선생님이 어땠다, 뭐 누가 눈치가 안 좋더라,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다 잘라먹고 끊어먹고 자녀들, 애들 교회 다 안 나와요. 오늘이라도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모르고 모세를 모르고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모르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사사기를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왜? 모세를 잊고 여호수아를 잊어버렸으니까. 역사가 없는 민족. 그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자녀들이 얼마나 집에 많이 다녀가고 왔다 갑니까? 담임 목사 안 만나요. 엄마 만나고 가지. 부모가 연결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 자녀에게 나 어릴 때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노라고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벌써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역사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에 끊어지지 않고 그 민족에 끊어지지 않고 그 국가에 끊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절기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국가를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시 돌이켜서 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